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좀 웃겨요. 우리가 무슨 책이다 하는 거 뭐냐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쓰는데 5장 들어서 책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책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책이란 말이 뭐냐면 저거 족보의 족보. 우리가 족보 원래 처음 책이 나온 건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바로 책이기 때문에 족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반복되는 것 같죠? 옛날에도 아담 지으실 때 반복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남자로서 하와를 여자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복을 주셨죠. 어떤 복입니까? 생명 번성과 땅 충만한 복이고 다스린 복을 주셨죠.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지금 언제입니까? 이미 가인은 낳은 상태예요. 그 전에. 몇 세예요? 낳았어요. 낳았고 다시 가인 혈통은 이제 끝났어. 사전 끝났고 5장부터 뭐 나옵니까? 셋의 혈통인데 어떻습니까? 103세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담이 낳았을까요? 몰라요. 아담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았고 그 사람이 셋을 낳은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이 낳았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직기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아담이 103세에 낳은 그 아들의 혈통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셋이. 그러니까 아담이 103세에 낳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셋이 온 거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셋이? 여기처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냐면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지금 셋은 누굽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좋은 혈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떤 혈통이냐? 바로 정서적으로 또 어떤 성격적으로 좋은 혈통인데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는 영적인 형상입니다. 영적 형상. 그러니까 영적 형상이 좋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동시에 이건 뭐예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예요? 많이 낳았죠. 몇 세까지? 최고 늦은 경우가 노아가 500세니까 빨리 낳은 경우 65세니까 한 435세까지가 총 출생기한을 볼 수 있고 많이 낳을 수 있겠죠. 5절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930세는 모르죠. 태양력이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태양력이 없으니까 한 달은 있었으니까 한 달 1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빠른 경우에 65세 낳습니다. 자녀를. 그러면 한 달이 1년이라 친다면 얼마예요? 10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5살에 애를 낳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이때의 나이가 연수가 지금과 똑같은지는 알 수 없다 하고 그냥 미수 당연히 좋습니다.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원래 사장에서 보니까요 마지막 절이 에노스 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보험 좀 받았다고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에노스 때 에노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노스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 누구의 이름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생략된 거예요. 생략되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8절인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통 최하 900년 최상 1000년이었죠.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점점 줄죠. 나이가 게나를 낳은 10절입니다.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최하 900세에서
천년을 낳아요. 근데 누구냐고요? 정통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 그러잖아요. 영적이야. 굉장히 영적이라 하잖아요. 영적이 뭐냐는 것을 오늘 5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4장은 뭐냐? 4장은 바른 예배가 뭐냐? 바른 제사 뭐냐? 5장은 뭐냐? 영적인 그게 뭐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따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레를 낳았고 13절 마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도 되었죠. 14절입니다.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입니다. 마할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지금 65세는 그 당시에 최소 수명 나이예요. 자녀 숫자네. 그러니까 65세가 지금의 이수는 모르지만은 최소 65세였고 최가가 500세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뭐예요? 총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총갈까요? 지금 오늘 그게 유효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은 많이 태어나요. 많이 태어나는데 맨 막판이 노화로. 근데 재밌게도요, 많이 태어나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요? 다 지옥 갔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고통이에요. 왜냐면 아담부터 셋부터 노아까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그리고 이것은 추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몇 명이냐, 노아 때? 노아 때 최소한 100만 명. 최대 2억이에요. 여기서 문헌적으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왜 노아만 구원받아낸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유예요. 왜 노아만 구원받았느냐? 영적인 건 뭐냐? 라는 점입니다.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유명하죠? 무드셀라 누구예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에녹은 히브리서에 있는 인물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나오죠. 지금 에녹은 말이죠. 에녹은 아담부터 노아 사이에서의 대명사입니다. 천국의 대명사. 우리가 사정에서는 가인이 누구예요? 지옥의 대명사 있어요. 지옥에. 여기서는요, 에녹이 대명사예요. 자, 에녹이 지금 천국에 확실히 갔는데 에녹이 갖고 있는 영적인 면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에녹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구원이 뭐냐? 동행입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은 뭐냐면 4장은 바른 제사, 5장의 제목은 바른 동행이에요. 바른 동행. 이런 거예요.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no. 지금 네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나는 족제를 믿습니다. no. 네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건 우리의 관념이고 사고예요.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번성해가지고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옥 가느냐? 노가족 외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주는 거예요. 반증을. 지금 에녹은요, 동행했어요. 그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나 하나님 되게 좋아해요. 열망해요. 그럼 오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라도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모실까 하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나한테 동행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막 힘있게 해가지고, 오시오, 성령이, 해가지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무슨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무슨 성령 충만한 거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성령이라는 분이 내가 열심히 오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함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아까 와서 청소를 막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안 봤는데. 그러면, 누가 기뻐하느냐? 엄마가 기뻐할 거예요. 야, 제가 준비하는구나. 그 기뻐하는 마음이 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러오세요.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오십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뭐냐면, 내가 동행을 간절히 원하거나, 막 눈물 나게 간절히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의예요. 원하는 거.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거. 좀 우리가 뒤에서 매주 오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자, 원하는데, 그럼 너희가 매주 오면, 나는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 나는요, 내 마음은 누구한테 가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안 오고 만약에 예배대로 안 오고 뭐예요? 안 오면 나는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갈 거예요.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이 결정된 거예요, 동행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같이 있다가도 싸울 수가 있죠. 다툽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다가 내일 또 싸워. 그럼 또 더 멀어져. 내일 또 멀어져.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한 달 뒤 뭐예요? 나중엔 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상실이에요. 구원 상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다가 나랑 뜻이 안 맞아도 기분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계속 고집 피우면 너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탈되시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하면 또 느낄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셔야 되는데, 그 동행이 계속 되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예요? 지금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어요. 내일 하나님과 약간 뜻대로 조금 못 살았어. 하나님의 기분 좀 나쁘죠. 근데 다시 또 모레다시 또 하나님 기쁘게 또 해. 그래서 또 붙었어요.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까운 측면에서 계속 사는데,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 가장 동행을 많이 한 사람, 동행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동행 성공해가지고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삶, 한 번도 떨어진 않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에녹은요, 그의 매일 거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살았어요. 언제부터요? 65세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과 뜻에 따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은요, 관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현재 하나님이 동행하는 애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지금 365일이죠. 물론 그것도 비할 수 없지만 360을 살았더라. 그 다음입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이 데려가심이 승천일까요? 승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 말이야. 천국 갔어. 어떻게? 들어가셨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형, 에녹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천국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글은 지금 누가 봤습니까? 이 글은요? 이건 아무도 안 봤어요. 구돈 때 내려오고, 모세가 이걸 씁니다. 모세가. 집필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에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을 원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게 해.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지 않은 자는 증거를 얻었나니에요. 기쁘세요.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의 전례마다 성도될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니라예요. 이것은 연관되는데 믿음과 기쁘시게 함, 동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올라갔을까요? 지금 가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이때는 어디 갔느냐? 이때는 하나님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이 새는데요. 연옥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구약 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연옥입니다. 지금 음부랑 달라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은 죽은 자들이 안식하는 안식처였어요. 연옥이 원래. 언제 사라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영이 옥에 가서 여기 와서 그들에게 전도했다? 사실 전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들 왜 했어요? 부활하시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뭐예요? 바로 그때 있던 연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통치자예요. 지금 나오는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한 올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의 통치가 돼요. 그 그리스도예요. 에녹은 분명히 연옥에 들었을 거예요. 어떤 안식의 장소입니다. 음부는 아니에요. 올려줍니다. 그럼 왜 올리셨느냐?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지금 에녹이 올라갔다. 뭐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한 줄 아느냐? 구원의 공은 딴 거 아니야. 자, 인물이 있어. 에녹처럼 돼, 거예요. 에녹을 바라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저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증을 보이셨어. 에녹 올라갔어. 사람들이 여성 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에녹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을 보이시는데 에녹이 승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인 것처럼 나중에 심판이 올 때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많이 있죠. 천국 교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간증들을 배우 믿지는 않죠. 하지만 왜 많느냐?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심판의 임박함을 의미합니다.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때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예요? 제 장수에서 990세. 천년을 못 채웠어요. 천년 왕국 때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릅니다. 온다면 아마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천년 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지금 재림하신 말이죠.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왕국 올 수도 아직 모르는데 만약 있다면 재림하신 다음에 아마 천년을 살다고 믿습니다. 천년이 청년일까요? 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더 살 수도 있고 그때는 마치 990세 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봅니다. 1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노아를 낳은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창조 후에 기뻐하셨는데 왜 땅을 저주하실 거예요?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이요. 아니,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배로 기어다니 나오죠? 마귀에게. 땅을 왜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범위는요, 인간의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나의 주변의 모든 부분이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저희 자연계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키우는 동물들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모든 육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 지으면 일단 몸이 안 좋아져요. 육체 병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말이죠, 정신기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병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뭐냐?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자연계, 인간계, 물질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다시 말하면 지금 노아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을 저주했다. 뭐예요? 이제는 저주가 뭐예요?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해서도 역시 저주가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가 임합니다.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자의 죄는 뭐예요? 죄들은 징계, 심판이죠.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화가 찼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 너무 참 뭐예요? 열을 팍 받은 거예요? 막판에 이제 뭐합니까? 막 친다는 거야. 넋을 잡고는 뭐예요? 그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으신 거예요. 뭘 참았습니까? 이제 계속 자녀들이 낳는데 뭐예요? 참 자녀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밖에. 다 멸망의 줄 아는 것들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내하리라 하였더라. 뭐예요? 이 아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뭐예요? 위로자가 된 거예요. 누가? 노아가. 다시 말하면 성대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하는구나.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이 효도해. 너는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입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드디어 노아가 세상에 와 있죠. 셈은 누구입니까? 셈은 지금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함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흑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야벳은 위에 운명기를 준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백인 조상 말하는데 셈을 낳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리고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며느리 셈과 8명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노아는요, 선지자예요. 뭐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의인입니다. 천국은요, 기본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 물어보지 않았겠어? 아브라함에게, 너 성공을 해. 5명이면 그러죠. 10명이면. 10명 없었죠. 롯만 의인이었죠.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안 합니다. 나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단합니다. 의롭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의가 기준이에요. 의가 기본이에요. 의로워야 돼요. 여기 있는 노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돼 있고 선지자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나머지는요, 그냥 의인이에요. 나머지는. 노아는요, 의가 완전했어요. 의가 완전한 뭐예요? 하나가 교통하게 됩니다. 선지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8명만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노아를 냅뒀으면 어땠을까요? 냅뒀으면 더 이상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더 이상 참된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멸망시킨 거예요. 만약에 노아를 살려뒀다. 그러면 분명히 의인들은 그들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 의인들이.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노아 때 멸망시킨 겁니다. 다시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 기독교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천국 가슴을 낳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또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안 가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그런 말 하죠. 지옥 가는 목사님 밑에 있지 말라고. 다 지옥이에요,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왜냐면요, 지옥 가는 사람의 말씀 배우면요, 지옥 가는 걸 배우기 때문이에요. 절대 저 목사님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세를 통해서 왔죠. 간신히 이어졌죠. 천국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천국은요, 천국 가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더 나가서 선지자급에 붙으면 천국이 쉬워집니다. 천국이.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급이 아니고 일반 의인이면요, 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천국은 기본이 의인이고 선지자는 남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노아는 어떻게 노아냐? 노아는 내일부터 시작되죠. 다음 주에. 노아는 또 다른 에녹이에요. 또 다른 에녹.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나왔대. 나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바른 동행일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현재. 오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데 증거가 뭐냐고요? 동행의 증거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동행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모세는요, 홍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요동이 갈라집니다. 동행의 증거들입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다 돌려놔야 됩니다. 동행의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교회 갈등을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했죠. 왜 그랬냐면, 내가 받은 음성으로 해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에게 임해야 돼요. 뭐냐면 신앙은
나에게 와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오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항들을 나에게 온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늘 나로 왔다면 난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다면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응답이 중요하고 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드렸죠. 감정은 무관하게.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길 때 뭐합니까? 다시 응답받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복할 때 뭐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쉬워집니다. 똑같습니다. 누굴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요, 어색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면 좀 덜 어색해요. 나중에는 점점 친밀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얼마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처음 만날 때 어려워요. 근데 처음 만날 때 어려운데 점점 말하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와 동행되고 뜻을 쉽게 전달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계시입니다. 진짜 계시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오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를 아셔야 돼요. 계시는요, 그냥 단순하게 봤어, 들었어, 아닙니다.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동행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